되게 좋아했을 텐데 새신자는 아니고요. 저기 우리 잠깐만 여기서 홍성은 형제하고 최영은 형제입니다. 예, 네. 그때 같이 사역했던 그 형제들이 뭐 그 중에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은 각 교회에서 아주 평신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저 두 형제 온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집사랍니다. 그래서 왜 여태까지 집사냐 그랬더니 교회에 사연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로 같은 집사들입니다. 아주 그 훌륭한 그 형제들입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참 그 좋았느냐 하면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출석 인원이 170에서 18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에는 630명이 출석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워낙 스태프들이 좋았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3배 이상의 부흥을. 저도 여태까지 33년 목회하는 동안 그런 경험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 주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네. C.M. 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은 기도보다 더욱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이지만 찬양은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조직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를 위한 부서는 찬양단하고 성가대,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하나 더 추가된 게 멀티미디어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 찬양단하고 성가대의 가장 주 임무는 뭡니까? 너무 어렵나요? 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삶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어야 합니다. 송솔라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허준, 동의, 이산 드라마 열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그 OST 그 음악을 연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만 13세에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중에 하나인 줄리어드 프리스쿨의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던 아주 세계적인 연주자고 작곡자입니다. 그는 플루티스트로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은 하나님의 연주자가 돼서 세계 80개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과 소리로 부르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찬양은 찬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찬양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면 우리들의 삶이 그 안에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서 세상을 살 때는 열심히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거룩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은 뭘 생각하겠으며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 세상에서의 그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같을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옛적에는 우리가 아예 찬양을 못하도록 아주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예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 놈 죽이면 또 다른 놈이 찬양하죠. 그 놈 죽이면 또 다른 놈이 찬양하죠. 그래서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찬양을 아주 신나게 부르도록, 아주 마음껏 부르도록 바꿨습니다. 다만 찬양은 부르되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그 음악 자체의 심취가 돼서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을 노래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리고 목회를 제가 33년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성가대의 찬양은 강남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습니다. 김국도 목사님 목회하시는 유리 전체가 교회 전체가 유리로 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군성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참석을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왼쪽에는 100여 명이 넘는 성가대원들, 오른쪽에는 완벽한 악기가 다 갖춰져 오케스트라, 그리고 순서가 돼서 이 성가대가 찬양을 들으면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그 좌우측에서 성가대와 그 오케스트라가 그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어디로 들리냐면 이 뱃속에서 들려요.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은혜스럽게 들었던 찬양은 그 성가대가 아닙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제가 이제 전방 철책 부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부대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대 군정병 하나가 자기가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특송시켰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어떤 병사냐 하면요, 저를 아주 근심케 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는 군대에 오기 전에 볼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인데 학교 체육 시간에도 공을 차봤어요.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요, 한 번도 네트 넘어서 공을 보내질 못해요. 아니 하다못해 실수해서라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수로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만 공을 보내면 100% 점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체력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군정병들은 행군을 하게 되면 힘들어하는 병사들 군장도 이렇게 좀 대신 매주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요, 대대 행군을 하면 제일 먼저 나고 하는 게 이 친구입니다.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다른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사가 아니라 걱정, 근심을 끼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또 목소리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병사를 생각하면, 당시 대대장님도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군 생활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또 저는 어쨌든 군목이었으니까 군정병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기는커녕 걱정, 근심을 끼치는 병사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임하는 바로 그 인감사 예배 때 이 친구가 특송을 불렀는데, 그 특송의 제목이 뭐냐 하면 목적도 없이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는 이 친구가 그 특송을 할 때에 속으로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 친구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그 형제의 신앙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붙든다면 군생활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은 볼품은 없지만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지만 그때 그 군정병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바로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감동과 은혜는 다릅니다. 감동은 사람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감동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자꾸 은혜보다는 감동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1808년에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라고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죽기 바로 1년 전에 비엔나에서 그 유명한 작품이었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해 하게 됩니다.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웅장하게 묘사한 그러한 음악입니다. 이 공연을 하게 되자 이 작곡가 하이든도 그 공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쇠하고 약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그 공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 이 하이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아주 그 시대에 정말 유명한 그런 작곡가였으니까. 그리고 그 공연이 시작되어서 오케스트라하고 그 찬양단이 그 공연 아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너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서 다 일어나가지고 아주 열광하면서 이 하이든에게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러자 그 하이든이 아주 힘겨운 모습으로 일어나서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 찬양은 하이든이 만들었지만 그 하이든은 자기에게 주신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찬양에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곡을 만들 때 정말 눈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은혜가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원이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를 워낙 잘해서, 목사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그리고 워낙 노래를 좋아해서, 아니면 우리 집안의 전통이 성가대원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어떨 수 없이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성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사연으로 성가대원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음악 전문가 288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88명의 음악가들이 이제 성가대원들을 뽑는데, 자기 지파 중에서 나이, 남녀노소, 스승, 제자 상관없이 제비 뽑기로 12명씩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가대가 이제 되니까 그것을 2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느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한 주일씩 성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원을 뽑는데 왜 제비뽑기로 뽑았을까요? 그리고 그 순서를 왜 제비뽑기로 했을까요? 우리 성가대 제비뽑기로 혹시 뽑히셨나요? 아니죠. 그 구약시대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왜 제비뽑기로 뽑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성가대원으로 찬양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은 내가 합니다. 근데 내가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다가 성대가 잘못돼서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그 목소리를 회복해서 지금은 오페라 가수로, 그리고 국민대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는 배재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felice, corro a salvarmi, corro quel vero, corro a morir, corro quel vero, corro a morir, corro quel vero.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배재철 교수님은요, 옛날처럼 폭발적인 성량은 지금 없습니다. 또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잃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달았고,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일을 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성가대원이 되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가대원이 된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성가대가 쉽게 돼서 이걸 잊고 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나를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누가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셔야 됩니다. 1643년부터 1647년까지 웨스트민스터 회의 기간 중에 작성된 장로교회 신앙 문답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지고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고 지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입술과 음성으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찬양,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 저희들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찬양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